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두 장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육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아멘이죠. 사탄의 진도 견고하다. 진이라는 건 전쟁할 때 장수들이 이렇게 병사들을 배치하는 걸 진이라고 하잖아요. 제갈공명이 무슨 진을 쳤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 하객진을 쳤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탄이 그런 진을 견고하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육체대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늘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뜻을 좇아 이 복음의 일을 할 것인가, 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도 또 땅에 사는지라 또 오랫동안 우리 인생들이 사실은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 중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 상태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독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던가? 그렇게 이렇게 들여다봐도 모태신앙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조금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정말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랄까요? 거짓,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 깨뜨려야 되는데 절대로 이 세상 사탄의 견고한 세력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 외에는 없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해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이 해답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6장이죠.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상하는 것이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이죠.
성령의 검, 견고한 사탄의 진을 깨뜨리는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금식하신 뒤에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아멘이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기도 응답의 제일 좋은 조건도 예수님 말씀 충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저는 이걸 한번 크게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 세상적인 그런 큰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생 일대 마지막 그 제일 중요한 시험, 사법연수원 수료 시험인데, 그거 한번 1등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인데, 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팍 믿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공부하면서 신약 성경을 한 500구절, 구약 성경을 한 300구절 그거 외웠어요. 늘 그 암기장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 외운 거예요. 외웠는데 그 정말 그 사법연수원 성적이 나왔는데 그 수석을 했더라고요. 2등하고 점수 차이가 0.1점 차이인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기도와 말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지, 말씀 밖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미신 믿는 사람들도 막 정화수 떠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기도도 응답이 있고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신이 성행하는 거고, 지금도 불교가 성행하는 거는 절에 가서 막 108번 절하는 건 보통이에요. 보통 1000배, 2000배, 3000배 합장 배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막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시다고 할까요? 얼마나 참 진실되게 열심히 진임사 대천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가, 그거를 보고 축복하신다고 할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조금 배관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이슬람 믿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슬람권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선지가 이슬람 속인데 이슬람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질 여지가 없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들 완전히 이상한 이슬람 믿으니까 너희들 복을 하나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슬람 믿는, 불가피하게 이슬람을 믿는, 불가피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이슬람도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불교도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기독교도 예수님도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히는데 악한 열매 맺는 악한 나무는 찍혀 지옥 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가 신약 성경을 한 200~300번 읽었어요. 지금도 앉아서
신약성경 한 자리에서 읽으면은 뭐 하루면 다 했습니다. 신약성경. 한 시간이면은 뭐 마태복음 전부 읽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자랑 같지만은 신약성경 말씀 거의 전부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제가 그걸 전제로 해서 보면은 절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 믿음이 선한 믿음, 진실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알고 있는 믿음, 반석 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든가 쭉정이 모래 위의 믿음이 되면은 하여튼 그것도 구원받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보면은 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원의 여지가 있긴 한데 굉장히 위험하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해요? 안전하게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가르침, 너희들 원수도 사랑하고 70번에 7번도 용서하고 주고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나그네들 잘 돌아보고,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주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해 보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나오는데 그거 틀렸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여튼 기도와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죠.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말씀 충만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아멘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마음, 참마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라는 건 하나님의 본마음, 본뜻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건요, 요한복음 1장에 또 그러잖아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거든. 예수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가치는 정말 태양과 같다. 제가 늘 예수님 말씀의 가치는 태양이다. 구약에 이건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구약은 기껏해야 보름달이나 그 별이다. 물론 구약 말씀 가운데 태양과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원시복음이 있지만은 그거는 구약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전부 태양이다. 아멘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 말씀으로 견고한 악마의 진, 사탄의 진을 깨뜨리는 것이다. 파할 수 있는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한테 맨날 미혹당하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여러 가지 복도 받고 자자서서 복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영생 천국을 차지할 것이고 빛이 돼야 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영생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에 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 영생 천국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 말씀, 우리 김 목사님 러시아까지 갔다 오셔서 얼마나 힘든 선교 활동을 우리 선교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이유가 영생 천국, 천국의 찬란한 멸류관 영광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심지어는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들이 시집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엊그제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예산 목사님인데, 우리 동기, 근데 초등학교 동기예요. 정찬 목사님이라고, 중학교는 이제 동중 나온 분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가 된 뒤에 거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 말씀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이 목회하는데 그 정념이 일어나는 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세를 해버렸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 하나님 볼 것이다. 그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돼가지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자, 그런 각오로 거세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그런 거세 수술을 얘기하는 걸까? 그것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주님은 그걸 정념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수술을 하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네요. 근데 참 좋은 거는요,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거세가 돼요. 저절로 욕심이 안 일어나.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이 열심히 생기고, 저는 절대로 옛날 청년의 때로 돌아가라면 지금이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은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의 욕심을 막 부추겨 가지고 그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나도 욕심 태어났으니까 시집장가도 잘 가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자자손손 복도 받고 이래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게 사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그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싸우잖아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가르침, 예수님은 영생 천국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아 보여도 그거는 순간적이고 그림자 허상에 지나지 않고 가짜에 지나가는 겁니다. 다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생 천국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천국의 대사로서 사는 것, 이것만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영생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이죠.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원래는 포커스 온 예수님께 집중하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집중해.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정말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일만이 참된 것을 깨닫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장의 결론은 뭐냐면 또 우리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랑하지만은 자랑할 때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그리고 옳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로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그 체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칭찬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간증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이런 간증이 없다면 이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뭐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 아멘이죠? 오늘도 참 우리 김 목사님 이 기타 반주에 복음성가를 불러나가는데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하고 대충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은총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대충 빨리 가사 위주로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통 우리 박자 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하는 여기가 천국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게 영적인 체험 아니겠어요? 아멘이죠.